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전날의 피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대와 설렘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66절부터 7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랴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명명과 느디니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노래 중 하나는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 100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것을 시작으로 당근부터 마지막 황소그림 이중섭으로 마무리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나도 언젠가 우리나라를 빛낼 위인들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새로운 명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에 기록된 포로 귀환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미 기록된 동일한 명단을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서에 기록된 명단을 복사하듯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보관되어 있던 포로 귀환 명부 원본을 다시 가지고 와서 확인한 후에 썼다라고 평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없지만 에스라서에 기록된 명단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차이도 있죠. 에스라 2장 65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다라고 기록하는데 느헤미야는 67절에 245명이라고 기록하고요. 이 외에 작은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에스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포로 귀환 명단이 왜 중요할까요? 성벽 재건 사명을 완수한 느헤미야의 다음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결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두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자 명단은 단순한 이름과 숫자가 아닙니다. 이름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믿음의 기억은 전승됩니다. 먼저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죠. 포로 기환자의 명단처럼 문서로 전승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삶으로 전승되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말, 행동, 선택들이 전승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사로 헌신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 선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회자들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자라온 교회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한 입학 면접 때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신대한을 지원한 전도사님이 어떤 목회를 생각하고 꿈꾸는지 알 수 있고 그 믿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전승받을까요? 먼저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지켜온 믿음을 보며 전수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질문이 들고 의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 부모님의 믿음이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비슷하겠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나는 저렇게 하기 싫은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을 지켜온 선조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기억이 나죠. 사랑이 떠오르고 헌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빛소금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신한 빛소금 자녀들, 이렇게 이름에 의미가 새겨지는 것이죠. 이후 7장 후반부에 보면 포로 귀환을 통해 예물을 드린 족장들, 리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족장들이라고 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리더라고 해서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니죠.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으로 먼저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산은 리더의 희생, 헌신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헌신과 희생에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리더니까 당연하지. 순장이니까 마땅해야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포로 귀환 명단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 대단한 분들이네.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후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소망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의 이름이 훗날 믿음의 족보에 쓰여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갈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포로 귀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믿음의 여정들이 훗날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여정이 됐고 우리 이름이 또한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가 세상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빛소금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